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레위기 5장 14절, 구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 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관한 전체 내용인데 앞에 5장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6장 7절까지가 이제 전체 내용이고 6장 8절부터 또다시 번제, 소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건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앞의 내용은 드리는 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고 뒤에 6장 8절부터 나오는 제사의 방법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왜 두 번 반복이 되는가가 아니라 드리는 자 편에서 설명, 제사장 편에서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8절 이후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속건제를 시작하는데 속건제는 그 16절을 보시면 16절 맨 거의 아래쯤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18절도 맨 끝에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6장 7절도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사함을 얻는 건 속죄제에 있는 부분인데 속건제를 또 설명하는 건 속건제는 그냥 속죄제의 또 다른 어떤 형식이구나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름 자체가 다른 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형식에 있어서는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셨는가를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적인 것으로 딱 설명을 먼저 하면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번제는 순종, 소제는 감사, 화목제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속죄제는 정결케 하시는 것. 그럼 마지막 이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 배상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값을 치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순종, 감사, 교제, 정결, 그리고 배상. 그러면 이 배상을 왜 하게 하시는가? 이 배상에 관한 부분을 믿음의 선배이고 선생님인 아주 유명한 중요한 분이 이 속건제 부분을 어디서 설명하냐면 10계명의 8계명에서 덧붙여 설명하는 제사의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배상과 관련되었는데 그 배상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 읽은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리고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며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에 대하여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배상하도록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할까요? 특별히 구약시대에서는 땅, 집, 음식,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제사장만 사용하는 것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드린 것 중에 드리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들 중에 그 드린 것에 범죄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배상하도록,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줍거나 또 물어줘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죄를 범하면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을 할 때에 16절을 보시면 선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무엇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6장 5절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배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든지 또 이웃의 것을 취했을 때 다시 돌려주면 취한 것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져왔고,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사람의 해함이 있는 게 아니고 물건을 훔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돌려주면 원래 자리로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더하라. 그러니까 지금의 표현을 하면 20% 덧붙여서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20%를 더해서 돌려놓으라고 하시는가? 아까 구약에서 이 속건제는 무엇과 관련되어서 설명된다고 말씀드렸냐면 8계명과 관련되어서 설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그것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는 무엇으로 써 있냐면 빛으로 되어 있어요. 빛. 여기 반짝반짝하는 빛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빛쟁이, 그렇죠? 너희가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 그런데 오늘 속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죄는 두 가지. 도둑질과 하나님에 대하여 빚을 지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을 못 갚아서 빚진 것, 이것이 뭐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좀 어렵지만 차분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도둑질하는 이유는 마음에 무엇이 있을 때? 탐심이 있을 때. 그런데 이 탐심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이웃의 것을 훔칠 뿐만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갚지 않는 이 빚.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을 내가 꽉 움켜쥐고 있을 때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갚으래요. 그런데 갚을 때 그냥 갖고 있는 거 갚는 게 아니고 5분의 1을 더해서 내게 손해가 나게 해서 갚게 하셔요. 손해가 나서 갚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탐심,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거두시기 위해서 더 어려운 그 물질의 가치에 관한 5분의 1을 내가 더 가져간다. 그러면 더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이 속건제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욕심 부린 것이 더 적어졌죠. 더 적어졌지만 누구와의 관계는 회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교제하며 정결케 된 자. 그러면 네가 정말로 이 네 가지를 가졌느냐? 그것을 가졌다면, 그렇죠? 욕심 부리는 모든 것, 탐심 부리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릴 때 그것에 상당한 가치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예상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것을 바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어도 너는 살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케 하시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속건제와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도둑질과 빚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걷어가시는 것.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도둑질한 자요 빚진 자다라는 것. 그러면 꼭 여기 나온 성물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만 가져왔을까요? 아니죠. 가장 큰 죄는 죄의 값이 무엇으로 치루어지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을 갚으려면 사망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사망의 5분의 1을 더해야 그걸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망보다 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무기, 이 세상의 힘, 어떤 것으로도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궁극적 죄의 값을 어떻게 갚을까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죄의 값의 배상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4절, 5절만,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을 보십시오.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어주신다?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는 도적질한 것이며 빚진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모든 순종과 감사와 교제와 정결을 깨트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것이며 가장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값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지만 매일매일 드리는 그 속건제가 자기의 죄를, 자기의 탐심을 멈추게 하나요?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또 속건제를, 또 그 탐심을, 또 우상숭배를. 그래서 이제 이 속건제를 단번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죽음보다 5분의 1, 아니 죽음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이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 끊임없이 탐심과 그 탐심으로 인하여 도둑질하며 빚지는 인생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릴 때마다 더하여 드렸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더하여 드렸지만 하나님께 또 죄를 짓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메시아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가 너희의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속건 제물이 있을 때에만 도적질과 빚진 것에 대하여 이제 갚아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말로 그런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삭개오는 뭐 먹고 살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혹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5분의 1보다 더한 것으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먹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그렇죠.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삭개오는 누구를 만난 걸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다른 것을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래. 무엇으로? 나의 소유로 갚을 뿐만 아니라 이 소유로 인하여서 부족하게 된 것이 이제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빚 갚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표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 있는 것은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다시요. 있는 것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없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였죠? 없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모두 다 없어도 되는 존재였고 다 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없어도 되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뭘 하죠? 그걸 도둑질하고 그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갖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줄을 착각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음속으로. 주님,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돼. 그러면 어떠세요? 그렇죠? 그걸 버리실 수 있겠어요? 꼭 있어야 되는데요, 주님. 아니, 그거 없어도 돼. 왜냐하면 그것 말고 더 중요한 내가 있잖아. 그렇죠?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배상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앞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있죠. 그러니까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시작이 뭐로부터 된 거다? 없는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없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마음을 비우신 것과 함께 동시에 있게 하신 것들은 다 있게 하신 것들은 누가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의 가치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묶여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 나에게 있는 그것,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있게 된 것들은 누구와 묶인 것? 하나님과 묶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 누구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다 감사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모든 것을 감사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제일 처음에 얘기한 도둑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죠? 탐심에서부터 왔죠. 모든 일에 감사하면 탐심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감사한데 얻고 싶은 거, 얻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이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욕심 부릴 게 없고 탐심 부릴 게 없고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때 무엇이 나온다?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때 빚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감사가 사실은 앞에 나온 제사들에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채울 것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이 감사죠? 번제에 담긴 순종이 될 때 감사.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 감사.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감사.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감사. 그렇죠? 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로 속건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할 것, 그 배상할 것의 요구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 5가지의 모든 내용을 이루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을 이제 세상의 기준과 자기의 소유로 살아가지 않고 다 내어주고 다 나누어도 자기는 누구로 사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그 다짐의 결심으로 속건 제물을 드린 모습을 보시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동일한 속건 제물의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용적인 면까지 채우셔서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을 가장 큰 선물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